오늘은 리세팅, 다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과 우리 인생을 다시 세팅하는, 다시 시작하는 시리즈로 5번째 오늘 주제로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한중간에 제가 십자가를 갖다 놓았으니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좀 있으면은 왜 이 십자가가 중간에 있는가 우리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러니까 가장 이른 초대교회 시절이라면 예수님께서 막 돌아가시고 바로 난 그때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그러니까 AD 한 30년에서 60년, 90년, AD 1세기 이전에 로마로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지하 묘지를 우리가 보통 카타콤이라고 말하는데, 그 카타콤에 그려진 그림, 또는 낙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원시적으로 가장 이른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제 물고기 그림, 그걸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말하죠. 그 익투스의 철자 앞에 글을 쭉 풀었으면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헬라어의 앞자리를 따서 단어를 만든 것이 익투스고, 익투스가 바로 물고기고,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을 통하여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그림을 보면은 그 공작새 그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공작이 아마 불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 또는 영생의 의미로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둘기 그림, 비둘기는 평화와 온순함을 상징하고 또 성령도 상징할 수 있으니까 비둘기 그림도 나타나고요. 또 월계관도 나타납니다. 월계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월계관, 그래서 믿음의 승리가 되는 그런 또 신앙의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외에 성경에 나타난 우리 신앙을 고무시키는, 신앙을 권면하는 신앙의 많은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 신앙의 크리스찬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남는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자기 신앙의 고백 또는 신앙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카타콤에 있는,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초대교회 교인들이 삼고 있었던 신앙의 상징을 말했는데 무엇이 하나 빠졌죠?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원시적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신앙의 상징으로 잘 삼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상징이 되기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십자가가 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니까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약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무나 십자가나 같은 의미로 봅니다. 또 나무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신앙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 자체가 특히 정부나 국가에 반역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털, 사형도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상징 또는 우리가 좀 더 해석해서 교회의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짓는데 저주받은 이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놀리는 이름, 미련한 이름, 어리석은 이름을 또는 그런 상징을 교회나 자녀들의 이름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지구상에 있는 교회 이름을 다는 못 해봤지만 쭉 조사해보니까 저주받은 교회라는 이름을 받은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들 이름이 저주나 미련 이런 것을 이름을 지은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사실은 가장 원시적인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저주받은 이름이요,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이름과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십자가를 기독교 상징으로 주요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이 지나면서, 한 3세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십자가가 누가 시도하지는 않았는데 서서히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AD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상징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2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막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 될 때 우리 교부 가운데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기독교가 십자가 상징이 되는 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에, 목욕할 때에, 식탁에 앉을 때에, 등잔에 불을 켤 때에,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마에 그 십자가를 그렸다. 그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지금 우리는 십자가가 가장 고결한 신앙의 가치로 생각하겠지만 원래는 저주받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버렸고 감히 사람들의 입에서 발음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이 넘으면서 이제 그 저주받은 표시가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입니다. 다른 어떤 많은 상징들을 다 제끼고 물론 물고기나 비둘기 같은 것이 우리 신앙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가장 중요한, 가장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 되었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남아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십자가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없었고 저주받은 것인데 결국 십자가 안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신앙의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된 것입니다. 자,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은 지난 한 40-50년간 기독교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이 다시 데자뷰,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980년대 그때 이제 신앙의 중심이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 중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배 드려서 기분이 좋으면은 그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예요. 나 중심이니까. 내가 찬양을 해서 의미가 있고 좋으면은 그 찬양은 좋은 거예요. 왜? 나 중심이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섬겼는데 일이 잘 되면은 그 섬김은 정당하고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봐서 좋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80년대에 일어나면서 1990년대에는 이 신앙의 중심에서 십자가가 거의 막 사라지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십자가의 자리에 성공, 출세, 번영 이런 것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교회와 성도의 삶에 십자가가 삶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저리로, 가장자리로, 또 때로는 아예 바깥으로 사라져버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처음에 십자가가 저주받아서 쫓겨났던 그 저주받은 상징이라고 해서 쫓겨났던 그런 현상들,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최근 한 40-50년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갖다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가 신앙의 상징이 아니었다가 십자가가 신앙의 상징과 이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들어와서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이 살아남았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속주의와 편리주의와 온갖 다양주의, 다오나 포스트 모던 온갖 이름들이 다 들어오므로 신앙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자꾸 사라지고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은 십자가를 다시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십자가가 다시 한중간의 중심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존 피셔라는 CCM 찬양사역자가 찬양사역을 위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하나 하는데, 즉 커네티컷 어느 조그만 마을에 갔는데 그 교회 문을 열고 예배실에 앉았는데 참 특이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게 바로 그 교회 십자가가, 오늘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갖다 놓은 것처럼 십자가가 그 교회 한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으로부터 1m, 지금 우리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크기는 3m 정도. 이게 강대상의 교회의 한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보통 십자가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면 벽에 이렇게 한 8 내지 90%는 전면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뒷면, 아니면 가끔 옆면 벽에 이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 교회는 본당 한 중간에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건축학적으로 봐도요 굉장히 잘못된 건축입니다. 우리 지금 십자가는 이건 움직일 수 있는 십자가지만 그 교회는 아예 고정을 시켜놨다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건물 한가운데 십자가가 딱 고정되면은 그 건물학적으로 공간적으로도 공간 사용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십자가를 중간에 놓고 보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불편해요. 여러분들 얼굴 보려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설교자의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보기 전에 이 나무 십자가를 거쳐야 되니까 뭔가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도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존 피셔라는 그분도 똑같은 거를 느꼈죠. 예배 드리면서 예배는 별로 관심 없고 왜 십자가가 저리 한중간에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색하게 하고, 누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지, 누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런 의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점에 가서 하고 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지, 십자가가 교회 중심에 있어야지.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잘 적응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지,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의 깨달음을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십자가를 중심에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만큼 십자가를 많이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는 데는 십자가를 거쳐서 봅니다. 저거 여러분들 보면 십자가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설교를 듣는데 뭔가 십자가를 거쳐서 십자가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자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십자가가 우리 삶에, 우리 공간에 한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불편하고 힘드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내어놓고 나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는 사라지게 되는 날, 기독교도 사라지고 우리 신앙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색해도 적응이 안 돼도 십자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한중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63년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963년 11월 달에 갈라디아서 6장을 이제 강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63년도 11월 22일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빅 뉴스죠. 모든 언론, 통신, 방송사에서 전부 다 그 케네디 암살 소식을 전파하고 케네디 암살 소식에 대한 분석하고 해설을 합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은 335 그 얘기합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다, 교회에서도 당연하죠. 그게 전 세계적인 큰 이슈니까.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의 메시지에는 케네디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가장 지성인이 많은, 가장 엘리트가 많은, 가장 고관 대작들이 많은, 가장 정치 이슈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때에도 그 소식을 들었던, 케네디 암살 소식을 들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의 오류도 없이, 하나의 다른 것 섞은 없이 원래 준비했던 그 말씀만 그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담았죠.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중요한 이슈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좀 언급해주고 그걸 좀 어떻게 반영할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케네디라는 인물은 중요하고 암살 소식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케네디가 와도 역사와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과 교회와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메시지에, 그 교회에, 그 역사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일터에 십자가가 한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한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밖으로 내어 미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십자가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돈을 쓸 때도, 돈을 벌 때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시간을 사용할 때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능력을 사용할 때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즈니스와 돈과 시간과 능력을 사용할 때 십자가 대신에 효율성, 생산성, 이익과 손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과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아주 적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효율성, 이익, 어떤 생산성 이전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A부터 Z까지 가장 적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우리 삶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세팅할 때, 교회와 성도의 삶을 세팅할 때, 내 개인의 삶을 세팅할 때 십자가를 한 중간에,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죄가 죽음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조차도 죽음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죽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죽음을 일으키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죽음과 죄를,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만큼 죄는 무거운 주제고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추악한 것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이야기하려면은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죄의 심각성, 잔인성, 이런 것들. 제가 한 며칠 전에 고문의 역사라는 이런 책에 관하여서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설교에 합당한
이게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는 말하지 않고 한 중간쯤 되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고문 털이라는 건데, 사람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고문털에 눕혀 놓고 손, 발, 양손, 양발을 다 아래 위로 묶습니다. 그리고 묶어 놓고 그것을 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지, 양손, 양다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당기지니까. 끝까지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우두둑 부서지고 관절이 무너지고 깨져서 끝까지 당기면은 사지가 다 절단 나는 거죠. 그렇게 고문을 잔인하게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한자로 보통 능지처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능지처참형은 요거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지처참이라고 말합니다. 능지처참은 국가반역죄, 임금에게 대하여서 음모를 꾸민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와 정부 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죄가 능지처참입니다. 이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 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참 설교에서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소를 4마리 가져와서 이 소에다가 한 마리에다가 양손 양다리를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소를 치면은 소가 각자 방향으로 4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몸이 사지가 다 끝까지는 끊겨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산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그 고문의 역사를 보면 이런 고문은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잔인해서 끔찍한 고문 도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간의 죄가 이만큼 끔찍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들이 있죠.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킬링 필드. 그 khmer rouge 정권이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을 대량 학살해서 200만 명을 죽입니다. 한 3, 4년 사이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도 어떻게 죽이느냐? 이제 지식인들을 다 죽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한 도시에 100만 명 되는 사람을 다 나가도록 하고 이 도시를 유령 인구로 만드는데, 그 지식인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을 세뇌시켜서 지식인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지식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을 보면 대학 교수들의,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 교수들의 80 내지 90%가 다 처형당했습니다. 대학생들은요, 그 자기 동생과 같은 청소년들한테 50%가 그냥 죽는 겁니다. 참 이게 뭐 우습다고 해야 될지 무섭다고 해야 될지, 그때 자료를 보면요, 그냥 안경을 낀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이라고 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영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손이 부드럽다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안경 꼈죠. 영어 배웠죠. 또 제 손이 좀 부드러워요. 이게 이 보기는 이래도 제 손이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남자 손치고. 야, 이거 3중고에 나는 다 걸려. 이게 우스운 일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킬링 필드, 뭐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참 사람의 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폭력적이고 무시무시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무리 고문터를 보고 무시무시한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킬링 필드를 아무리 봐도 사람의 죄는 생각하고 타인의 죄는 보지만 자기 자신의 죄는 잘 못 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안 그럴 걸, 안 그래야지, 뭔가 모르게 그 죄의 현장에서 보면서 자기 자신을 열외시키게 되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한 사람이 달려 죽었지만은 그 십자가는 킬링 필드나 고문털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인간의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죄 하나 없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추악한 죄를 그 한 사람한테 덮어씌워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이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될 때 그 인류의 죄 가운데 내 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폭로시키지만 동시에 나의 죄도 폭로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게 했으니까. 킬링필드를 아무리 보고 유대인 600만 명의 역사의 대량 학살을 보고 무슨 역사를 봐도 우리는 내 죄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죄는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무의식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십자가는 인류의 추악한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나의 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다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든지 당연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십자가가 나의 죄, 인류의 죄만 드러낸다고만 한다면 이 십자가는 그냥 율법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죄만 드러낸다고 하면 율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드러낸 그 죄를 다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흘린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내 죄가 그 안에 포함되었으므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망, 그 죽음에 대응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응해서 쳐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뭡니까? 나의 생명이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내 생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에서는 속죄함과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폭로함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를 끔찍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죄까지도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출발점이 우리가 여러 곳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여러 곳의 신앙의 출발점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한 고백하지 않는 한 진정한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부터 진짜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고 보고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보니까 감히 함께 할 수 없어서 자기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가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겸손한 척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될 때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을 다시 리세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지만 동시에 속죄함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확신함을, 그 확신함 속에서 살도록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고백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교회를 시작하는 데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함 없이 무슨 신앙이 출발하겠습니까? 무슨 교회 공동체가 사역을 하고 무슨 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인생을, 개인의 삶을, 교회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가 드러났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드러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죄인으로 와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의인이 되고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제가 잘 쓰는 말로 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강의를 하다가 중요한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인이 의인과 교환이 일어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담의 십자가가 희망과 기쁨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꾸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다,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교환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가치가 비슷할 때, 교환이 일어나는 두 대상물의 가치가 비슷할 때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 종류는 달라도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화폐 제도가 없었을 때, 그런 바터 시스템, 물물 교환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물건 가져가서 시장이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교환합니다. 익스체인지 교환할 때 내 거는 가치가 굉장히 높고 저 사람 거는 가치가 낮는데 교환합니까? 안 하죠. 가치가 같아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환이 전제 조건인데, 자,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교환이 일어납니다. 저주가 은혜로 교환이 일어납니다. 슬픔이 웃음으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주와 은혜가 가치가 같은 겁니까? 가치가 같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주와 슬픔과 낙담, 이거는 가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괜찮을, 아니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도 아까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주와 죽음과 슬픔과 낙담과 절망과 좌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은혜와 생명은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데 왜 이런 저주와 낙담과 교환이 일어납니까? 이건 교환이 일어날 만한 가치가 다른데도 교환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만 가치가 완전히 달라도 가치가 균형이 이루어져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가치가 쓰레기보다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저주의 가치를 넣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와 맞게 해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가져가도 아무런 가치 없는, 쓸데없는, 쓰레기통에 넣어도 쓰레기통이 안 받아주는 저주와 죽음조차도 십자가 앞에만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도 이런 교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있는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중세 때에 이걸 남용한 것이죠.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대신에 먼저 죽었던 성인들의 공로로 대체해서 돈으로 성인들의 공로를 삽니다. 그러면 자기 가치가 높아지고 그 연옥에 있던 자기 생명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또는 연옥에 있던 자기 조상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성인들이 남아있는 가치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잉여 공로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타락한 중세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사람으로 대체해서 타락하게 돼서 그래서 면죄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오직 한 군데 십자가에서만 그런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있는 곳에서만 그런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민자들 가지고 있는 것, 힘과 능력과 용기와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피곤함과 바쁨과 절망과 좌절과 낙담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이민자의 전체적인 삶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 쓰레기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 눈물이 웃음으로 교환될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파산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희망과 다시 일어서는 것과 용기로 교환이 될 것입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져오시면 건강으로 교환되는 겁니다. 저주가 있다면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환되는 것이 유일한 십자가, 그곳에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 일이 내 인생의 십자가야, 저 사람이 내게 인생의 십자가야, 내 인생의 십자가야, 저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게 아니고 십자가가 없어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교환해 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까? 그 십자가가 없으니까 세상의 잡다한 일 때문에 힘든 것이지. 십자가만 있다면, 십자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넉넉히 따라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세팅할 때 지금까지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자리에 있었더라면 다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한 중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드러남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겸손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치우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치우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